한 유럽 기자가요,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에 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삼광일무일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에 미쳐 있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내용들이 뭐 책을 본다든가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 다 오락에 관련된 것, 그냥 현재적인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유럽의 지하철이나 외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꼭 책을 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여행을 가더라도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한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짜 돈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선거철 되면 서로 돈 주겠다고, 그래서 표 달라고. 그러면 어디 공짜 돈 주는데 없나? 그래서 뭐 코로나 때 각 지방 자치제에서 어떻게 돈을 유익하게 주나 미쳐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트롯에 미쳐 있답니다. 트로트. 뭐 이번에도 뭐 트로트 뭐 또 뭐 한 것 같아요. 뭐 24% 정도 많이 봤다면서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각 방송국에서 다 트로트하고, 아마 여러분도 트로트 정도 좀 보셨겠죠. 노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가 멸망했을 때와 유사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없대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없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일 다 하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일하면서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대요. 복잡한 걸 싫어하고요, 긴장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이 너무 많대요. 행동은 없대요. 곳곳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요. 그리고 행동이 없는 한국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신계가 무너진 사람 같아요. 정신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들, 주님이 저기 오시네? 저긴 것 같다.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동안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2018년에 썼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한 패권국이 있는데 패권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흥 강국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 패권국이 좀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권국과 신흥 국가가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80%래요. 지난 500년 동안 그런 환경이 16번 있었는데 16번 중에 12번 전쟁으로 이어졌대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12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놓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화합하면서 서로 잘 지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권국이 미국이죠. 신흥 강국은 중국입니다. G2입니다.
신흥 강국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술 자본에 투자를 막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뭐 따라잡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17번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놀랬습니다. 아니, 이 시대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무기를 이렇게 재워놓기 시작했죠. 덕분에 우리나라는 무기 시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손이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무기를 채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북이 핵을 개발하고, 뭐 이스라엘도 핵이 있고, 이란도 핵을 만들고, 파키스탄도 핵을 만들고, 다 핵 경쟁. 우리나라도 핵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우리 자연 재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건 다 인재죠.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를 했어요. 저 북극에 얼음이 거의 다 녹았어요. 이제 50%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2세대 가기 전에 저 북극의 얼음은 다 녹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기상재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편안하게 지나가지 못할걸요.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홍수가 있든지,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LA는요, 이게 비도 안 오는데 얼마나 비가 계속 내리는지 몰라요. 홍수가 났어요. 텍사스라고 하는 그 더운 땅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추워서 벌벌 떠는 이런 겨울을 보냈고요. 동토층이 다 녹아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어떻게 창궐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도체나 이 공산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식량을 싸게 사와서 우리 먹고 있어요. 근데 기상재해가 일어나면 옛날처럼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시작되죠. 기근은 뭐를 가져옵니까? 식량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식량 빼앗는 그런 시기로 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은 전염병이고요. 지금 수순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에서는 예고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시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제2의 네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죽었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순교자가 1,400만 명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1,400만 명. 근데 이 1,4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기독교 초기부터 이제까지 순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시대는 마귀가 우리들의 정신계를 지배하려는 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정신계를 지배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래서 그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죠. 정신계가 무너진 시대.
그 정신계에 무너진 시대 속에서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핍박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 역사 속에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하셨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렇게 가면 이 세대는 2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교수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류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세대다. 이대로 가면 2100년 못 넘는다. 더 잘 살고 싶으세요? 더 돈 벌고 싶으세요? 더 배불리 먹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 모든 것들을 뺏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 먹고 살지 몰라요. 아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이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마치 산에서도요, 짐승들 그렇다면서요, 먹을 게 없으면 자식을 안 낸다는 거예요. 새끼를 안 낳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시대야말로 영이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만 버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계시록을 한번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어디서부터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죠.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제도 계시고, 왜 전에도 계셨고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는 현재를 먼저 설명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에 존재한다. 지금 난 있다. 지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해서 황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돈 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빽 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그런 사람이 제일인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는 막 무너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선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난 지금도 역사한다. 난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고 평강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죠.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래. 보좌 앞에 일곱 영. 일곱이란 완전하다는 뜻이죠.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은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직장 다녀야 돼. 내가 내 아이들 변화시켜야 돼.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살아서 성령, 완전한 일곱 영을 너에게 보내서 나는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교인들이 막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데 밀어붙여요.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못합니까? 막 얘기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야, 네 역할은 사랑하는 거고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변화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실 때가 많아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 역할은 사랑하는 거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 앞에 일곱 영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단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제가 발견한 진리, 은혜 받은 진리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설교 잘했다는 말 듣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올라왔어요. 막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내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어요?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해 주세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해 주세요. 당신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당신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진정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있지만 그 황제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영적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분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우린 두려워해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주님이 야, 다 내 아래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냐?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을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요한이요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귀향살이를 했어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깨어 있었더니,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더니 핍박이 왔다. 그리고 반모섬에 나는 지금 귀향살이를 하고 있다. 그 반모섬은 채석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캐는 일, 돌 옮기는 일,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어떻게 될 때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여기 성령에 감동됐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엔 푸뉴마티란 단어로 나와요. 엔은 인이고요, 푸뉴마티는 스피릿, 인 스피릿, 성령 안에서. 이 단어가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또 17장 3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 데리고 갔다 할 때도 엔 푸뉴마티 이렇게 나왔고요, 21장 10절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할 때도 엔 푸뉴마티, 똑같은 단어를 4번 썼어요.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혔더니 성령이 나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다니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엔 푸니마티, 성령에 감동되어, 다시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힘. 자, 이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얘기,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말씀은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로잡힌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나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나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학생들이죠. 우리는 진리 학생, 말씀의 학생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지어놓고 그 옆에 오두막 속에 사는 사람과 같다. 진리라고 하는 엄청난 집이 있는데, 정말 복된 집이 있는데 그걸 놓고 오두막집에서 덜덜 떨면서 사는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지난 우리 노경복 선교사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시간이 끝나지 않게 길게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처럼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건 기도 안 하건 괜찮으셨잖아요. 이제까지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고, 기도하는만 뭐 불안해서 무슨 사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사고도 안 일어나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대, 뭐 도리어 더 일이 잘 돼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상황에 부딪히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슬기 막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막내 아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옆에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와서 이제 치료도 받고 또 좋은 것도 좀 먹이고 그리고 운동도 좀 시키고 그랬어요. 운동하러 갔더니 트레이너가 딱 보더니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근육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고. 애가 또리잡을 뛰었거든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 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손 내밀지 않고 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너졌던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충격을 한번 받으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허우대 멀쩡해,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그 속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꼭 나와서 기도해라,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루 살면서 필요한 영양소, 영양제, 비타민 먹듯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짬짬이 시간을 내세요. 점심에 한 10분밖에 없어, 10분 기도해야지. 저녁에 10분밖에 없어, 10분 기도해야지. 자기 전에는 40분 해야지.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좀 채워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암송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차가 들이받았다는 얘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충격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차로 들이받았는데 몸을 툭툭 털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다는 얘기가 전에 하던 대로란 뜻이란 말이에요. 작은 사건 하나만 벌어지고 작은 어려움이 하나만 벌어지더라도 짤짤짤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시험 잔뜩 들고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잔뜩 시험 들고 기도의 근육으로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소식들이 어떻게 나에게 충격을 줄지 몰라요. 기도의 근육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신계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정신을 버리는 때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뭐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뭐고 다 버리는 때란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지 않아요. 수산나가 일이 생기면 앞을 덮었던 치마로 덮었으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부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여간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괜찮은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는 채우세요. 영양제를 먹거든요. 비타민을 매일 먹으랬잖아요.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대요. 비타민 먹으면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서 비타민으로 온몸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3년 뒤 때문에 오늘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야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마다 골방이 있어야 돼. 골방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독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베란다에 방석이라도 깔고요. 뭐 보리밖으로라도 세워놓고 내 기도방이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거기 와 계세요.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나간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 못 지켜요. 뭘로 지키려고 그러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18명 왔더라고요. 강단에 올라오라고. 아이들이 불이 좀 붙었더라고요. 감사해요. 중고등학생 좀 금요일 날 보내주세요. 아이들 보내세요. 불이 붙은 곳에 붙으면 함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목사님 뭐 할까요? 물어봐요. 뭐 할까요? 기도원에 좀 일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불이 붙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남전사가 계속 기도를 시켜요. 통성기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랬더니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령에 감동돼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되는 것은 그냥 기다리면 성령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통성으로요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금방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사는 기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심판주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그냥 옷도 허름하게 아무거나 입고 다니셨는데 이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분,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거룩하신 분, 그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일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가서 불덩이 같은 발로 짓밟으시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우리에게 찌르게 나오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분,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배우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앞에 두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섬기는 그분은 허름하고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빛난 분인지 그분을 한번 보기만 하면 모세처럼 코꾸라지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를 보았대요. 금으로 만든. 그래서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요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가 있어요. 이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1달란트로 만든 아주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요즘 JMS 2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고 교회 그럼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제가 예전에 환상 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쫙 변화되는 거예요. 막 너무 빛이 나서 제가 막 강단에서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구나. 내가 저런 분들 앞에 감히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난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될 하나님의 교회 눈을 뜨셔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예배 참여하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인원이 똑같은 교회였어요. 예배는 다 예배거든요. 예배를 삶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교회예요. 진짜라는 얘기죠. 그 진짜 성도란 뜻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 교회 왜 오겠어요? 왜 오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려면 부모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교회를 아이들이 왜 여기를 다녀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를 왜 이어가려고 하겠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엄마 그 집 근처로, 교회 근처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도 나왔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집 가깝다고 그렇다고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No. 마음의 거리예요. 교회와 나는 마음의 거리예요. 사거리에 이쪽에는 CU가 있고 이쪽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으면 내 집 가까운 데로 가요. 그게 없어지면 길 건너서 안 가려고 그래요. 가까운데 그게 마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애하실 때 연애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상관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어른 예배, 어린 예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지.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밖에서 노는 애들 없애려고 그래요. 다 예배 들어가라. 아이들도 예배 다 들어와라. 은혜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산다. 저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한 번은요,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갔어요.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어디 감히 교회를 체육복을 입고 와, 교인들이 있는 데서요, 너 당장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제가 그렇게 혼났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가 막 씩씩하고 막 시부랄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더니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따라와 들어와.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죽어도 안 가. 저런 게 가나 봐라. 내가 대학을 다른 데 지역으로 가더라도 내 이 교회 안 다닌다.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교회 나와라. 예배 참석해라. 앉아 있어라. 부모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힘들죠. 물론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분은 못 오실 수 있어요. 또 끝나더라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요, 근육을 기르세요. 난 그래도 예배 드린다. 훈련을 시키세요. 몸을 좀 훈련시키세요. 난 예배 나간다. 옛날에는요, 수요일 날 6시 반에 드렸는데 여름에는요, 해가 중천에 있는데 가게 하는 사람 문 닫고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안 오냐고, 깡패 새끼야. 왜 예배를 안 드려?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훈련 받은 분들이 단단해지긴 하셨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고, 에이 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이러고 있어요. 언제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수요일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수요일 날 나와라. 주일 오후에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가긴 어딜 가느냐? 가서 놀기밖에 더 하겠어요.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교회 나와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예배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여간 교회에서 사셔야 돼. 사셔야 돼. 아, 왜 예배를 못 드려요 도대체? 조금 편하려고, 조금 고생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나오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예배 다 나오세요. 직분자도 안 나와.
직분자도 안 나와.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보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면 자꾸 나오셔야죠. 자꾸 나와서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아이들 되게 달라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이들 자꾸 맡기고. 이번에 노경복 성교사님 참 그분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중국에 있으면서 막 위기 속에서 막 추방당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겼어요. 참 이 노경복 선교사님 생각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갈상자에 보내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맡아서 주관해 주세요. 참 첫째 날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행복이 뭐냐? 맡겨라. 내가 붙잡는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맡겨야 돼요.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드셔야 돼요. 내가 붙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둘째 아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애가 수영을 조금 제법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 시작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태평양으로 학생들하고 다 함께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놀아라 그러니까 얘가 수영을 자랑하려고 막 태평양을 향해서 막 수영을 했어요. 근데 이 파도가, 이 여울 파도 이런 게 있잖아, 막 자꾸 끌어다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구나. 아무리 수영해도 가지 못하는, 바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소리를 질러서 옆에 있는 백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그때 저는 맡겼어요.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맡겼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식입니다. 난 모릅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성도 하나하나가 다 영광스러워요. 그가 어떠하든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세요.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우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줘요? 세상에서 누가 안아줘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되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노인에게, 80, 90 먹은 노인에게 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너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 그래서 교회로 가면 읽고 힘을 얻게 만들어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 그게 너의 사명이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은퇴를 꿈꾼다고 그러죠.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서 조금씩 쓰면서 난 놀면서 살겠다. 그거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삶이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살아요. 빨리 죽지. 어차피 죽을 건데.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페루에서, 몇 해 전이죠, 꽤 됐는데 광산에 매몰된 적이 있어요. 지하 700m에 광산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63일 동안 있었대요. 60일.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 묻혀있는 암흑 같은 곳에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난 놀고 먹겠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 중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200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기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안아주겠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 안아주겠다 그러셨어요. 안아주겠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사명이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입니다. 정신계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정신계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신기가 무너진, 생각도 없는, 그저 먹는 것, 그저 돈, 그저 물질, 아버지 이것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